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이런 정말 명절 같은 좋은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면 우리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잘해주신 분들, 참 고마운 분들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사한 분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보답하고자 하는 어떻게든 인사도, 저도 오랜만에 우리 참 저 같은 사람도 교역자로, 또 저 같은 사람도 전도사와 강도사와 목사를 만들어준, 우리 참아주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생각이 나서 오랜만에 전화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전화를 드리면서 참 서로 반갑고 또 서로 미안하고 또 정말 그 분들의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격려가 아니었으면 참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런 것을 인지상정, 우리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명절 이런 인지상정, 우리 인사들을 많이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내 속에 미운 감정이 들게 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수 같은 사람, 내 기분 나쁘게 하고 나한테 뭐라고 하고 나의 그 감정을 상하게 한 그런 사람에게도 그 원수를 갚아주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 우리에게 있는 인지상정,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또 다른 형태의 인지상정이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하는 구절로 우리 이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특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던 그런 스데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에 내놓으라 하는, 정말 교회에 가장 귀하고 귀한 이 교회의 큰 일꾼으로서 사도와 같이 큰 이적과 기사를 교회에서도 또한 이 밖에까지도, 교회 밖에까지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놀라운 능력을 보이던 그런 대단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꾼이었냐면,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사람이 다 도망갔는데 지금 보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울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입니까? 사도들입니까? 아니면 믿는 우리 형제자매 되는 교회의 일꾼들입니까? 사도 외엔 다 도망갔습니다. 누가 남아있는 것입니까? 우리 힌트는 우리 사도행전 2장에도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인은 아니지만 함께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마음이 있는 이 스데반, 교회 안과 밖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던 이 스데반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울며 장사를 지낸 정도가 되는, 여러분 그런 스데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를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 울 만큼 귀한 사람이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귀한 우리 저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정말 누구 하나도 우리 정말 누가 더 귀하다고 하기 어려울 만큼 그런 귀한 그런 일꾼을 우리 교회 그런 일꾼을 누가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을 돌려쳐 죽이고 사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땅하다. 돌로 맞아 죽을 짓을 했다라고 지금 사울이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그저 스데반 한 사람의 희생 그리고 그 순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서 여러분 이 교회를 대적하는 이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과 이 관리인들 이 정권을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간의 이 싸움이 약간은 소강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을 사도들 공에 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이 이들이 옳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 행함을 보고 그들을 다 놀랍게 여기고 있어서 아무리 공회였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그들을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교회를 대적하지 못하고 드러내놓고 공격하지 못하고 있던 이 권력자들이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을 계기로 이제는 대놓고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때를 기하여 교회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 사건이 정말 얼마나 크고 두려웠든지 집집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집집마다 끌어와서 따라오게 가두고 다 사울 이 스데반처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이 날의 박해가 어찌나 컸던지 어찌나 사람을 두렵게 하였던지 교회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모두가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하는 정말 그런 심정으로 도망을 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별로 오래 지나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감림 이후 하르게다나라하게 그 처음에 모였던 120명의 마가다락방에서의 모임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한번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여러분 지금으로 치면 정말 대형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크게 자라나고 있던, 나날이 발전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아침에 풍지박산, 산산조각 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지금 한 사람,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 여러분, 이 사울을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까요? 사울, 처치 브레이커, 교회의 심판자, 잔혹한 심판자, 교회의 파괴자, 이런 이름을 붙여줄 만한, 여러분 그런 기세등등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 사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처음 그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던 이름 사울. 여러분, 그 사울과 오늘 지금 신약에 등장하는 사울 모두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아마 먼 조상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희망,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희망이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사울. 그러나 사울 왕정 시대, 구약의 그 사울 왕정 당시에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이 되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희망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절망, 두려움, 거의 죽음과 동일시되는 그런 이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평범한 청년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정통 히브리 집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이요, 다소성의 로마 시민이라는, 당시에 정말 특권 계층과도 같은 이 로마 시민이라는 좋은 배경에서 나고 자라, 심지어 당대 가장 유명한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의 선생님에게서 최고의 수준으로
율법을 공부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본다면 오늘날 우리도 정말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금수저 집안에 서울대 출신, 내노라 하는 배경을 자랑할 만한 그런 엘리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율법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에 대한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율법에 어긋난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열심히 뛰어다니기를 게을리하지 않던, 정말 열심까지 있는 그런 청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치 이 사울을 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딱 이 청년을 두고 하는 이야기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도 사무엘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장 15장 22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이때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귀하고 비싼 이런 것을 가져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다라고 이미 구약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사울도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향한 어긋난 열심으로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핍박하고 깨어뜨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율법을 향한 열심이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은 훗날 자신이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그때는 몰랐다. 내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더라라고 그가 이 디모데 전서, 자신의 후임 목회자를 위해서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자신의 허물, 자신의 그 예전의 어리석었음을 그는 고백하며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정말 말씀으로 철저히 자라나고 배워왔고 살아왔던 이 정통 히브리인조차도 실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도 실수한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실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른도, 아이들도 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말씀을 보면 어떨 때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으면 믿음 다 가짜야 라고, 이게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 건지 모르겠네. 좀 이 난해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다가 딴 때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거짓이야 라고 말하고, 도대체 어떤 것을 여러분 헷갈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온전하지 못한 자들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사울처럼 잘못 알거나 또 알지 못하고 그릇 행하지 않으려면 우린 대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이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또 도구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도 기도해야 되며, 나의 이웃과 나의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여야 하고 또 감사하는 기도도 해야 하고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아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르기를 원하니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한 바울의 권면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잘못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하면서도,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행하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섬기기도 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하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교회에 해를 끼치거나 혹은 교회에 방해가 되지 않고 덕을 끼치며 교회를 세우는 일꾼, 바로 기도하는 일꾼이 그러한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핍박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해치는 원수가 등장해서 사랑하는 형제 스데반을 죽이고 심지어 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열심을 내며 쫓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좀 생각해보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가 그저 한 120여 명 모이는 마가다락방에서 소수가 모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수천 명을 헤아리는, 여러분, 수천 명을 넘어 거의 만 이상, 아무튼 수가 정확히 얼마 되지는 못할 만큼, 그러나 대놓고 권력자들도 대항할 수 없을 만큼, 대놓고 핍박하지 못할 만큼 큰 무리가 모여 큰 무리를 이루었던 당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권능을 행하고 심지어 사도가 아닌 집사들도 권능과 이적을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기만을 고대하며 병자들이 모여드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칭찬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저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무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무리가 모이면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핍박 앞에서 그 누구도 대항하여 싸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아무 힘도 없는 것 마냥 그냥 마치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진 유리 그릇 마냥 와장창하며 교회가 깨어져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십니까? 오늘날 우리 같으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 건물만 부시려고 해도 저도 나가서 막을 겁니다. 손에 몽둥이라 들고 뭐 하는 짓이냐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대적한다? 큰일 날. 도저히 놔두면 안 되는, 당연히 우리들도 사울처럼 하나님을, 율법을 어겨 죽어야지. 우리도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대항해서 뭐라도, 하다못해 변명이라도, 하다못해 모여서 집회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대항하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립니까? 어떻게 나를 욕하며 나를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뛰어오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사 같은 얼굴. 지금 사람들이 돌로 나를 쳐서 지나가 막 죽으려고 하는 그 와중에 그의 눈이 열려 하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을 보노라라고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목사를 무시하면 목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장로님이 무시당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어른이건 아이건, 우리 아이들은 학생들이라고 아직 어리다고 무시당하면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낯빛이 바뀝니다.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반응이, 정말 아직 꼬맹이 같은 우리 애들도 부모님이 말하는데도 지 기분 나쁘면 안 봅니다.
지금 아까도 올라오기 전에 야, 예배 시간 다 됐다. 이제 준비해라. 지를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참 부끄러운 말입니다만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가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것과 상관없이, 내가 목사고, 내가 직분자고, 내가 뭐 어른이고 간에 여러분, 무시당하고 공격당하면 당연히 거기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또 다른 인지상정과도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지고 도망치고 그들은 피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당장 12군단 되는 천사들이 내 앞에서 나타나게 하지 못함도 아니고, 지식과 지혜가 없어도 아닌데 십자가에 달려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잠잠하게, 발버둥도 치지 않고 잠잠하게 끌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그런 무시를, 그런 대접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를 강조하시고 드러내시기보다 잠잠하여 그때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지 아니하시고 악을 선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있었던 것은 선에도 선으로 갚고 악에도 선으로 갚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어려움이 있고, 분명 핍박이 있고, 분명 큰 환난과 큰 박해가 이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이 그 박해를 피하여 목숨을 위하여 도망치는 정말 나약하게 짝이 없는 그런 불쌍한 신세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도달하는 그곳에 복음의 말씀이 전하여집니다. 그곳이 도달하는 그곳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며 병자들이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심지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4절 뒤에 4절인데 너무 분위기가 다릅니다. 앞에선 죽음과 핍박과 도망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다음 4절을 보니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며, 복음의 회복이 일어나며, 이 생명을 위해 도망하는 불쌍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그 성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반성에도, 이 반성 땅 가운데도 큰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정에도 큰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반성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된 자들이 나아가는 그 곳마다 사랑과 생명의 복음이 전하여지며 큰 기쁨이 가득한 곳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부족하고 속 좁은 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내가 붙잡고 내가 의지하는 예수가 행하십니다. 이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가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되신다면 나의 상황과 나의 감정과 나의 모든 판단보다 이 예수가 나의 주님 되시는 이것이 앞선다면, 그러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살아가며 예수가 주인이 되고 내 감정이, 내 지식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이 되는 그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붙잡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십자가 우리도 지고 나를 내려놓으라 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예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인지상정입니다. 교회가 가는 곳에 생명이, 교회가 가는 곳에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주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를 주인으로 삼아 나의 역사가 아닌 예수의 역사, 생명의 역사, 성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 역사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